자,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교회의 승리로서 증거, 서론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가는데 교회의 승리로서 증거입니다. 자,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고함을 이 땅에서 당하지만 이 육신의 시간 세계를 벗어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매여 살다 보면 장차 주어질 이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을 갖다가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가 부활하셨고 가셨는데 이제 언제쯤이나 다시 오실는가. 지금 핍박과 공고함은 계속 주어지는데 현실은 암담한데 과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렇게 정말 한시가 저들에게는 급한 가운데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그리고 먼저 믿은 그런 성도들은 점점 죽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영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승리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그 전에 60년에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어떤 공포감을 자아내고 종말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냥 막 공포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이 현실은 암담하잖아요. 자꾸 먼저 믿은 사람들은 늙고 죽고 또 핍박당해서 순교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계속 무너져가는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다. 왜? 대적들을 완전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대적들을 진멸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의 가장 큰 두 가지의 세력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짐승 세력이고 하나는 음녀 세력이다. 그 이 세상의 짐승 세력은 정치 세력이죠.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정치 세력, 짐승 세력과 종교성을 띤 그런 음녀 세력, 그 음녀 세력들을 갖다 전부 다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언약 백성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승리로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가?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누가 영광을 돌려요? 먼저는 24장로들이 영광을 돌리고 처음에는 네 짐승이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천사들도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권능 인때는 권능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전부 다 진멸하시는 그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짐승과 음녀 세력, 불신앙, 저 그리스도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이 네 가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은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불택자에게 주어진다. 아니 여지껏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구속,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투쟁하게 하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우리를 예수님의 마지막에 오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양육하지 않은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언약 백성을 괴롭게 한 자들, 적그리스도를 뭐예요? 다 진노하시고 저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저 애굽에 있을 적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거나 이 세상에 대접재앙, 나팔재앙 내려가지고 전부 진멸하시는 거나 똑같은 사건들이다. 근데 그때에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애굽의 백성들 아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사는 거예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모든 저주가 넘어가 버리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백성들의 집은 전부 진노로 저들을 다 하나님 죽이는 역사가, 장자를 죽이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또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은 결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짐승과 음료 세력에 가담한 자들, 이들에게 전부 다, 불신앙자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뭐예요? 세상을 그리스도가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때에 우리는 그때 가서야 정말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주어진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요. 여기까지 보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들은 어디로 다 빠지는가? 물질 만능주의로 다 빠지게 되겠다. 여기를 봐야지 물질의 노예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영화의 육신의 안일과 쾌락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인데, 교훈의 약속의 동기입니다. 그까지 참는 자 뭐예요?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된다. 이런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교훈이 처음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훈과 약속의 내용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광을 벌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권능의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인을 떼는 자는 오직 어린 양 예수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노가 주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악인이 오히려 세상에서 득세하고 세상에서 더 잘난 척하고 그리고 믿는 자를 오히려 조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다 진노로 그런 자들에게 다 진노하시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자, 그리스도의 그래서 승리, 마지막 승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승리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주어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가 하나님 말씀인데,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로 끝나는데 끝나는 장면이 뭔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죠? 오늘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승리의 날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주어질 그걸 생각을 해야 오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 교만하고 자고하는 마음이 주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멀리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왕직으로 그리고 제사장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데 아들의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시는 신분이다. 이것을 굳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낮아지지만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만 육신의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이 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사망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편안한 날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괴로우면 편안한 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나가야 됩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꼭 부여잡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육신의 몸, 겉사람을 낮추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높이신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시는데 아들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서 구속주의 사역의 완성. 이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다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죠? 다 구원 받았는데 이제 이 육신의 과정 속에서 우리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온전하게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삶의 과정, 광야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본성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죠.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인 우리를 이제 신령한 몸으로 만드셔서 아버지께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인 우리를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야 돼? 주님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지금으로 오셔서 선지자 왕 제사장 신분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들로서 사역으로서 하나님 증거 구속주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땅으로 소멸되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자, 이런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상고하는 요한복음 성경에서의 본서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은 일본 영화의 언약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는 것, 이게 언약이 구약이고 성취가 신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1편에서 예수를 통한 성취고 2편에는 성령을 통한 성취다. 예수님이 육체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성취는 본승으로 성취 증거가 요한복음에서 주어집니다. 자,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를 증거해주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를 증거해 주신다. 자, 육체가 이제는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 육체인 우리가 신령한 몸, 영으로 아버지께로 가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본서의 내용 개요를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서 아버지께로 오시는 예수, 12장부터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를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아버지께로서 오신 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해 본성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사실에 대한 증거를 계시하려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시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해 본성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계시하려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준비와 과정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런 모든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의 강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1절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구속주로 오신다. 그 가운데 구속주에 진짜 예수님이 구속주이신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가 믿어져야 된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가 1장부터 42절까지 주어집니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증거해 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근본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목수의 아들이지만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성이 아니라 원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신성이 있어야만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본래 예수님이 그냥 인간 육체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다. 방법상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값은 누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다. 로고스입니다. 예수는 로고스다 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진짜 로고스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로고스다. 자,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소망.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기총에서 행사할 적에 프레임카드에 쫙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스도는 희망이다. 뭐 그런 말을 썼는데 예수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자, 우리의 생명은 지금 육체의 생명은 한시적이잖아요. 70, 80, 100년 살면 그냥 끝나는 요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한부 생명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뿐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소망을 우리는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예수의 생명이 우리는 시한부 생명이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오신 예수는 뭐예요? 오신 예수는 우리들에게 빛입니다. 소망입니다. 근데 진짜 소망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입니다. 구속주로 오셨죠. 그래서 구속주로 오셨으면 진짜 구속주인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증거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예수님의 본성이시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빛으로 오셨으나 소망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된다. 부활함을 받아야 된다. 부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시간 속에 살며 시간의 지배를 받는 제한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며 영존하시고 이 시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구속할 구속주가 능히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택한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진짜 구속주다. 이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존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시공형의 존재로 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성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 늙고 쇠하잖아요. 그게 점점 늙어서 기운이 빠져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시간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 공간적인 존재죠. 우리는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형상을 가진 존재다. 자, 그런데 영원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시공형의 존재의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시간 세계를 떠나서 이 영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 영원 세계는 말씀으로 영존하시는 신성으로만이 뭐예요? 신성을 소유해야만이 여기 들어가서 영원 세계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성을 결국은 신성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이. 그래서 인성이 신성이 되게, 이 신성이 된다는 것은 뭔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신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썩지 않는 몸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성이, 신의 성품을 온전히 소유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의 육성이 죽고 육을 벗어나서 신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성이 신성이 되어지면 영원한 이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오늘 이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이러한 세계가 있다 하고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아유, 1시간 빨리 끝나야지. 설교가 왜 저렇게 기냐? 인생 낙오를 한다면. 근데 이게 진짜 귀한 거다, 이거예요. 귀한 거. 이렇게 크게 봐야 된다 말이에요. 이 인성, 이 시간 세계에 존재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야,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병들어 죽는구나. 이러고, 허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경의 존재인 인성을 우리를 시간 세계에서 뭐예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 시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영원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택한 자들을 인성을 가지고 살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되게 내게 더 좋은 걸, 자식에게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게 가장 복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당장 뭐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그거 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서 매달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의 뜻과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시간세계에서 우리를 온전히 영원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지혜자다.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의 증거자인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누군가가 증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누가 증거하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느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더라. 증거하러 온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 섭리해 주십니다. 예수를 사람들에게 구속주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는 사명을 가진 자다. 이 세례 요한이 가진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누구를 증거해야 돼? 예수를 증거해야 돼. 빛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를 해야 돼요. 빛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러고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다 예고해 줍니다. 예언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십니까? 하시는 이유는 미리 말하고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더니 메시아가 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믿게끔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다. 근데 한때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세상 되는지를 말한다. 이거 사람들은 막 유혹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 메시아를 예언해야 된다. 그래도 인간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이다. 아무리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그래서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자손들에게 나와 같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증거할 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뭐예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전해도 저들은 믿지 않는다. 다시 보낸다고 해서 믿느냐? 안 믿는다. 왜?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죠.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총명이 주어지도록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해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수가 구속주구나 이걸 믿게끔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 그래도 난 못 믿겠다. 그러면 뭐예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믿나 봐라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700년 전에는 이사야가 선지하고 6개월 전에는 직접 누가 와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제 구약을 하나님께서 꿈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증거해 주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왜 마지막이 되는가?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왔으니까. 신이 아들이 하나님의 신이 직접 와버렸는데 사람을 통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 오기 전에 보여준 게 꿈, 환상 이거 필요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뭐예요? 사람들은 미련하게 꿈과 환상 내가 어젯밤에 천사를 보았다 그러고 난리친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친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도성 인신하셨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래도 뭐예요?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세계에서 영혼세계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애쓰고 힘쓸 거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으로는 힘쓰고 애써 봤자 안 된다 이거요. 누가 와야죠?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나를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어진다. 예수가 구속주임을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지친히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 신령한 몸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영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 않나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다.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느 인간도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로초 크고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건강식품을 먹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아프죠. 세상에 좋은 거는 그렇게 병에 대해서는 병은 한 가지인데 처방은 100가지야.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그래도 역시 늙고 쇠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육체다 이런 거예요. 육체다. 육체의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과 빛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다 아무 효과가 없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걸 붙잡게 해주시는 이가 누군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저 늙고 쇠하는 거 이것이 백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속히 뭐예요?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만을 바라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으면 소망이 더 많아야 돼. 근데 육체에 대한 애착심, 세상의 애착심,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육체의 애착심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몸을 벗고 그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된다.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육체에 주어지는 이 고통을 뭐예요? 고통을 안 겪는, 하나님이 안 겪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거다. 두음 더미에서 세상이 나든 이 육체의 고통 자체를 우리가 안 겪는 것이 아니라 다 겪어야 돼요. 다 겪는데 그걸 우리가 영으로 이길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더 큰 소망이 있으니까 이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내 육체의 이 고통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육체의 고통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의 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되새김